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새 학기가 시작됐잖아요. 학교에서도 새 학기가 시작되고, 그래서 여러 훈련과 양육 이런 또 프로그램들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이제 저는 제자 훈련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엊그제 제가 속한 제자 훈련반에서 나눈 간증 하나를 이 시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당사자분께 협조를 구했고요. 이제 저희 반에 그 최모 집사님이 있는데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그 집사님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그 집사님이 이제 아이들을 유치원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무슨 일인지는 제가 물어보진 못했고, 이제 그래서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그 이후로 이제 원장님을 만나서 한바탕 해야 되겠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잡고, 또 이제 약속을 잡고 가려는 중에도 막 우여곡절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바탕 하러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집사님들이 화를 잘 안 내시잖아요, 그죠? 네. 화를 웬만하면 안 내세요, 그잖아요. 그리고 원장님하고 이렇게 화낼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 중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 하고 있으니까 말씀도 보고 암송도 하고 큐티도 하고 굉장히 또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제가 그 운전하는 중에 화를 내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로하라. 네, 아니 화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주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만나가지고, 그래도 이게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 믿어지니까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원장님을 위로하라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원장님이 같이 원래 화를 아마 낼 수도 있었을 건데, 막 그렇게 비웃거나 이러지도 않고 이렇게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이 집사님의 언어를 통해서, 당연히 그 안에 무슨 분쟁이 있었지만 그거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서 그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유명한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집회차 미국에 그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탑승을 기다리면서, 이제 그 정도 되면 엄청 피곤하잖아요.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며칠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완전 체면도 머고 이제 널브러져 가지고 빨리 비행기 타야 되겠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뒤에 있는 자매에게 말을 한번 걸어봐. 이게 무슨 얼토당토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유명인이고 저 뒤에 있는 자매 뭐 예쁜 자매도 아니고 무슨 말을 내가 거냐, 그리고 할 말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계속 그런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가지고, 저기요,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당신에게 말을 걸으라고 하신다고, 내가 할 말은 없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자매가 또 펑펑 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자매가 원래 그날 내가 무슨 일이 있어 자살을 해야 되겠다, 내가 그냥 생명을 끊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 혹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어떤 그 메시지 한마디만 있으면 내가 용기를 내서 다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어디 비행기 타고 멀리 가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삶의 그 작은 부분에서 주님이 감동하신 그 짧은 생각, 그 한마디 말이나 행동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주위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여러분 순모임, 또 교회 밖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회사, 여러분이 다니는 길거리, 그 하나하나 아주 작은 곳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정말로 사모하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엎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로 한바탕 정말 싸움을 붙을 그럴 만한 자리에도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시고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죽을 생명이 죽을 마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겁쟁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조마조마하고 혼란스럽고 그런 그리스도인 아니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에 무색하지 않게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맨날 겁내서 살아가면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우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보다 위대한 분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나 부활의 생명을 우리도 체험하고 세상에 선물로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이러한 비슷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 물론 이 이야기는 조금 전에 제가 예화 드린 이런 이야기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은 정말 놀라운 결심이죠.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쌓이고 보면 혹시나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감동받고 부르짖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그냥 이 안에서 아니면 이 몇만 원짜리 성경책 이 안에서만 맴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밖에 나가서 또 여러분들이 다니는 어떤 학교 교실마다 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곳곳에서 일어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 전부 다가 아니라 10%만 아니 5%, 3%, 1%만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계신 곳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잠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2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 때문에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로 살게 하겠다.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36장 말씀 보니까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와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이제 망하는 상황이죠. 이때가 우리가 읽은 다니엘 1장입니다. 바벨론은 이 느부갓네살은 여호와긴, 시드기야 왕, 이 유다의 왕들을 가지고 놀다시피 했습니다. 유다는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죠. 그 왕이 나라의 정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백성 또한 당연히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유다에 있는 청년 중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포로로 잡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세뇌 교육이죠. 세뇌 교육. 그 똑똑한 소년들을 데려다. 이유가 뭔가요? 다름이 아니라 바벨론이 생각할 때 이제 이스라엘은 망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인재들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재들을 새롭게 교육해서 재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바벨론의 최고의 음식을 먹이고 바벨론의 옷을 입히고 그 바벨론의 말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바벨론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라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 가망성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었냐면, 여러분, 다니엘,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무슨 이름으로 바꾸었냐면 벨드사살. 무슨 말이냐면,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 바벨론의 신이여 이 소년의 생명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름에서 바벨론의 신을 의지하는 이름으로 강제로 바꾸게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이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름들이었는데 바벨론의 신을 의지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그들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자기 나라는 모두가 이제 포기되고 망하게 되고 자기의 이름도 빼앗겨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다 바벨론을 겉으로 보기에는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심정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두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무엇을 위하여 뜻을 정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러한 정말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약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 의지가 약하고,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고 현혹하고 하면 그들이 넘어올 것이라 생각했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정하여 살아갈 것인가를 정말 마음속으로 간구했죠.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왕의 음식을 그 유다의 지식층 청년들에게 내려줍니다. 3년 동안 내려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은 바벨론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년들에게 내려온 음식도, 또 포도주도 당연히 왕의 그 바벨론 신에게 제사를 드린 그런 음식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게 되면 그들의 전통은 왕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왕을 해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 뜻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강제로 나의 이름도 바뀌고 나의 옷도 갈아입혀지고 음식까지도 이제 바벨론의 그 왕의 음식을 먹이려고 하지만 이 시기에 나는 뜻을 정합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무슨 뜻을 정합니까? 첫 번째, 바벨론에서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 과정을 거쳐서 바벨론에 정말 헌신한 그럴 사람으로 나를 만들려고 하지만 나는 그것에 참여하지 않겠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보다 나아가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하겠다. 이 두 가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왕의 음식을 먹게 되면 너무나 좋죠. 겉으로 보기에.
건강도 문제없고 본문에서와 같이 기름기가 줄줄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죽기 아니면 이걸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먹는다고 하여서 무슨 큰일이 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나의 몸이 더럽혀진다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좋은 음식을 줄 건데 왜 몸이 더럽혀지나요? 그냥 이것이 율법적으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상황일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상황에서 또한 지혜롭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사람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먹을 것도 먹고 입을 것도 입고 하면서 내 신앙을 지키면 되지 뭐, 내 속마음을 지키면 되지 뭐,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 뜻을 정하여 나를 더럽히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마태복음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꾸짖는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야, 너희들 망한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은 율법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 너희들은 천국문을 스스로 닫고 너희에게 배운 자도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 바다 건너서 막 해외 선교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국내 선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들을 만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들의 겉모습은요, 완전한 규칙의 사람들, 율법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리고 자기들의 그 세상의 즐거움과 호사를 다 누리는 지식층들, 귀족층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역사와 전통, 문화 그 안에서 다시 율법을 재해석하여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메시아가 오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자신의 삶들에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나 역겨운 것이죠. 그들의 겉모습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 모든 장신구, 좋은 음식, 좋은 옷으로 다 치장하였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들은 이렇게 갖추어진 것들이 자신들을 얼마나 더럽히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그들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그곳까지도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스로 자신들에게 붙은 그 덕지덕지 붙은 그것들을 떼어낼 힘이 없죠.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이 상황을 더럽다고 왜 하냐면, 자기들도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것들을 바벨론이 주는 족족 내가 챙겨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배부르게 항상. 그래서 나의 겉모습은 바벨론의 모습으로 호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지키면 되지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숨어서 내가 찬송하고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예감한 것은, 자기들의 왕이 어떻게 했나요?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하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되는데도 힘도 못 쓴 왕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한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다른 신들을 사랑하여 그렇게 자기 겉모습,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챙기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몸에, 내 뱃속에 바벨론의 좋은 것들로 채우면 채울수록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일이 막히게 된다는 것을 그는 지금까지 눈으로도 보았고 지금도 옆에서 모든 사람 삶 속에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지식층 대단한 그 소년들 청년들이 이곳에 끌려와서 세뇌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 시기에, 그렇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나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그 겉 이름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바벨론의 그 벨드사살이라 바꾸었어도 그러할지라도 나는 스스로 다니엘이라고 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이제 이 순간 이제 기적도 바라면서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정하여 나아가야 되겠다. 이것들 아무리 화려한 것들 나에게 준다고 해도 내가 이것을 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충분히 눈물 흘리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거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리 이러한 신앙적인 행위가 계속 되어져 간들 우리가 바벨론의 음식, 바벨론의 것들, 세상에서 정말 좋은 것들,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는 것들로 우리를 계속 채운다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아무리 충분히 위로받고 도전하고 말씀 듣고 지식을 얻고 살아간들 이 문 밖에 나가면 우리는 또 그 즉시 바벨론의 것들, 그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먹으려고, 우리의 레벨을 계속 높이려고, 좋은 것, 좋은 집, 좋은 차,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들로 것들을 내가 추구하기 위해서 또 그런 것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지킬 것이 많아지고 소중한 것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아무리 온 마음 다해 주님께 나아간다고 우리가 해봤자 공허함이 쌓이고 오히려 내 영혼이 피폐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해보십시오. 각자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그것을 적어보십시오. 기록해보십시오. 또 반대로 내가 세상의 종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을 돕는 것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 잘 적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보고 화 있을진저 할 만한 것들이 없는지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는 일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매우 힘듭니다. 무섭습니다. 저도 사회생활 그만두고 신학교 갈 때 정말 자살까지 하려고 마음먹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뜻을 정해도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뜻을 정하여 결단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한 자에게 주님은 일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그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그 말을 하고 그것을 손과 발로 옮기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그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작은 것부터 동기화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동기화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회사를 다니시는 분, 혹시 신입사원 때 교회 다니는 상사가 막 비리를 저지르거나 막 매일 술 취해 살거나 어쨌든 이런 일 때문에 혹시 혼란에 빠져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곳을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상사의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변한 분 혹시 계시나요? 그래서 혹시 지금도 나는 혼란에 빠져 살고 있고 혹시 나를 통하여 또 누군가는 또 혼란에 빠지는 그런
여러분, 불상사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이 자리에는 없겠죠, 당연히. 여러분, 그런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큰 것이 안 되어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들, 한 걸음 한 걸음, 한 땀 한 땀,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동기화, 한번 그것을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동기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즘 핸드폰, 컴퓨터, 이 모든 기계들에서 같은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같은 그 사이트로 들어가면 여기서 작업하면 그곳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기한 세상이 됐죠. 잘 모르세요? 네, 그렇죠.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오시면. 네, 되게 신기합니다. 여기서 작업하면 여기서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꺼내 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동기화입니다. 지금 다니엘이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자신 안에 엄청난 신념, 자신 안에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뜻, 그 헌신, 그 신앙, 모든 것을 동원하여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동기화를 시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뭔가요? 환관장이에요. 우리에게 이 음식을 먹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여러분,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그를 높이면서 이 대화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간구했을까요? 이렇게 안 하면 죽는데. 그래서 이 짧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입술과 자신의 마음과 모든 것들에 동기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죠. 어떤 기적입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뭘 잘한 것입니까? 아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대화 가운데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환관장은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된 그래도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과 그의 부하에게 그들의 염려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오히려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걸음 더 내딛죠. 12, 13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좋을 대로 하십시오. 보이시나요? 막 걸게하는 사람처럼 물러가라, 나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 막 이렇게 데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한마디,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당신들의 상황에서 왕의 명령을 어기면 당신들도 힘든 일을 당하니까 열흘 동안만 한번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래서 실제로는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로잡았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신앙을 현실에 동기화해서 작은 그 말 한마디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였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살리셨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신앙을 다시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고등학교 입시 공부하듯이 막 내 안에 뭘 채워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채워놓으면 우리 안에 공허함이 쌓인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본문과 같습니다. 아무리 약자라도 사로잡힌 자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방법을 펼쳐보면서 자기들을 사로잡은 자를 오히려 사로잡아버리는, 초대교회 때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내가 갖추고 있는 것, 나의 집, 나의 옷, 나의 음식, 우리 자녀,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3, 4, 5 모이면 그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 부응하게 되는, 그래서 목숨까지도 주님께 내놓게 되는 그러한 현장이 초대교회였고,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이 지킨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그 현장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나를 많이 높이고 세상에서 대우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도 내가 최고로 하고 싶고, 우리 자녀들도 다른 과목은 다 패스하고, 다니엘이 총리가 됐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지혜자가 되었으니까 그냥 그 모습으로만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옆사람, 우리 가족, 그 공동체, 이것조차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미숙한데 어떻게 우리가 최고의 레벨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왜 이곳에까지 보내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래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왜 영광 받으시는지, 나의 작은 삶에서부터 모든 지식과 사랑, 그것들을 동기화해 보십시오. 작은 것에서부터요. 여러분, 오늘 큐티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배 드리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그것을 삶에 대입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저 이루려고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주위를 사랑하고 나를 철저히 낮추면서 내가 눈물 흘리면서 때에 따라 다니엘과 같이 한마디 한마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이는 곳이, 모든 곳이 여러분의 선교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기가 힘드니까 주님 여기를 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복수해 주십시오, 하나님, 막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될 거 아니면, 하나님 이 자리 내가 힘든 줄 알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곳에 심으셨으니, 그렇다면 이곳에서 내가 당신의 뜻을 따라 조그만 일이라도, 조그만 빛이라도 비추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응답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현장, 그곳에서 지혜자로, 지식이 충만한 자로, 뜻을 정한 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일 자로 나타내셔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꿈이 무엇이었나요? 그가 느부갓네살부터 고레스까지 민족을 넘나드는 총리가 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며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그저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자들을 주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삶의 전체적인 큰 틀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할 일이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그 현실에 초점을 맞추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복음을 일상에서부터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그런다고 하면서도 계속 바벨론의 음식과 옷과 그런 것으로 치장시키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으로 기도로 영향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평화가 임하고 그 안에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님은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고 아픈 일이 있고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럴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 토를 다실 분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으니 나도 살면서 이 정도 고난 당해야 되는구나 감당하시면서 매일 기도와 말씀을 마음에 채우시면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말씀에 푹 빠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인데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이해가 갈 만한 기록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라가야 되고 왜 이러한 고난도 감당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차단까지 하면서도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찬송의 제사가 드려질 때 그것이 세상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목표를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이렇게 넘치는데 너무 큰 것만 바라보다가 나도 죽고 너도 죽는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10년 뒤에 혹시 우리나라에 저 중국, 아프리카 이런 데서 대한민국 재복음화를 외치며 막 단기 선교 온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볼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다시 우리가 일어나면 이렇게 예상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집사님처럼,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들, 작은 기적들, 소소한 일들,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부터 지금부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러한 기적들을 일으켜 보십시오.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숨쉬게 해보십시오. 그곳을 여러분 믿음으로 다스려 보십시오. 그곳에서 찬송의 제사, 그 입술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일들이 지치고 힘 빠지는 일이 아니라 최고의 기쁨을 낳는, 나의 겉모습 아무리 치장해봤자 느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상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